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소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여 하고 있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을 바라보자면 이사야서의 그 주님의 종의 노래에도 그는 얼굴을 차돌같이 하였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인간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할 때 우리는 선입견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거를 그냥 읽어요. 이를테면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무리를 걷는 예수님. 예수님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든 조건이 인간이셨어요. 인간이셨다고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아우스티너 성인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하느님이 인간이 된 것은 인간을 어떻게 다시금 하느님의 그 품위와 권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하고 예수님의 어떤 순환을 묵상하면서 어떤 은총에 의해서 내가 감화를 받고 눈물이 나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것도 하느님 은총이에요. 그러나 그 은총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 그것에 감정이 동하든지 어떤 내 생각이 어떤 거룩함에 의해서 깨닫는다든지 그것은 하나의 은총이 그 존재에 그냥 터치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은총이 그 안에 스며들어서 이 사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총은
예수님의 순환을 보고 우리를 뉘우치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가 부활 때도 뭐겠어요? 그냥 기쁨의 차원에서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고 그냥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 차원으로 끝날 겁니다. 그 레벨에서 순환을 묵상했다면 그 레벨에서 부활도 그 정도에서 그냥 깨닫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셨어요. 신이시며 인간이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조금 이렇게 해석에 좀 조심해야 될 표현인데,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하느님의 말씀은 받은 이들을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은 하느님이시지 왜 하느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그러셔요? 결국 예수님이 이 유다인들과 이 논쟁을 할 때 계속 예수님은 당신의 신원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잖아요. 여기서 아버지와 하나라는 그 표현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특히 우리가 발로티 성인의 카리스마요에서 우리는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신원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성부의 사도인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바라보면, 아, 사도의 삶이 저런 삶이구나. 그냥 삼도사도하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 그리고 나는 그냥 파견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사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성부의 사도로서 사셨던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사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예레미야 예언서를 이렇게 보자면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예레미야서는 20장이에요. 예? 근데 예레미야서 15장을 보면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래요. 자신의 그 출생, 왜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나고 한탄조로 하나님께 또 이렇게 호소해요. 왜 나를 낳으셨냐 이거예요. 근데 그 15장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의 탄생과 같은 그 고백이 오늘 예레미야 20장 13절에 보면은 그 상황은 바뀐 게 아니에요. 더 심화되죠.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수행하는데 입만 열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인간이 뭔가, 오늘은 뭐예요? 마고로 미사비비 지나간다. 완전히 저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반대 세력이 생기고 어떤 환대보다는 어떤 정오와 저주의 존재로 대우를 받을 때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냐 이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왜 나를 부르셨냐 이거예요. 예? 자기가 응답해놓고 또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의 과정 속에 거쳐야 될 하나의 그 단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 받은 것이, 내가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그러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랬어요. 삶. 하면 할수록 더 남으로부터 반대 세력으로 치부돼 버린 자신의 존재가 오늘 이
예레미야 그래. 주님께 노래 불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우리가 시편의 그 기도를 보면은 많은 경우 그 좋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편의 그 기도가 아니에요. 원수의 불화살에 어떤 악의 세력이 나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 기도를 바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대입시켜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천주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나의 또 다른 액세서리로,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나의 가치관, 내 삶의 근본은 바뀌지 않았어요. 요즘 저도 어제도 판공을 갔다는데 판공 때 이렇게 들어보면 죄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죄를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고백하는 자신이 이게 죄라는 양심의 어떤 그런 반에서 그 죄와 별반 차이 없어요. 고일소에 와서 죄를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에는 하나님의 현존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야 될 거 못 지켰다는 그게 죄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또 다른 율법주의죠. 무엇을 지키면은 자신의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우리는 제수의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라, 단식하라, 자선하라고 할 때 꼭 그 말미에 뭐를 집어내? 숨은 일도 보시는 하나님께. 숨은 일도 보신다는 거. 오늘 예레미야도 그래. 의로운 일을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그랬어요. 이제 서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들었죠. 앞면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시신, 그러나 그 뒷면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눈길, 그것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또 완전히 틀려져요. 그냥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눈과 마주치면 그 예수의 죽음이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그 삶의 정점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그 고통받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인데. 근데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존재가 뭡니까? 그 예수님도 존재로서 나라는 어떤 자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 10장 38절에 그래요. 내가 그 일들을 한다고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환을 보면서 예수님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기에 한계사항을 느끼셨죠. 그 예가 뭡니까?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루어야 되니까 그냥 꿋꿋이 하고 그냥 나가신 게 아니라 번민과 그 공포 속에서 휩싸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성의 한계를 역력히 드러내죠.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그걸 뛰어넘죠. 이것이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여기서 이 존재가 어떻게 돼요? 그냥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신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은 신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한 생을 살면서 그 능력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인간의 한계 속에서 그냥 갇혀서 살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예레미야는 15장에 그 한탄했던 그 예레미야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래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 존재가 서서히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예언직을 수행하지만 그 존재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고통이 나라는 존재를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왜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 고통도 내가 겪는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그 고통이 내가 겪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 선교사들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 자기 목을 어떻게 내어놓았을까? 그 고초를 당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이겼을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영혼에게 뭡니까? 힘과 용기와 위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뭡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존재를 완전히 휘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고 이 부활을 맞이한다는 것이 그냥 전례력에 그냥 예식을 통해서 그냥 엑술대한 부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총은 그냥 스쳐가는, 보이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깊은 존재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그 존재는 바로 십자가 길, 또 골고다의 그 못 박힌 그 예수님의 그 걸어가시고 죽으신 그것이 바로 내 삶이 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라고 십자가 앞에 절언하지만 내 삶은 그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내 잘못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왜 이렇게 동떨어지고 분리되었는가? 그것은 내 존재 자체가 죄에 결부되어 있고 죄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죄로 인해서 죄를 처이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처이기시죠. 근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죄를 처이기신 방법은 자신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같이 붙어 다녔어요. 마귀 들린 사람들도 그 입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 당신이 누군지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한구령을 명하시죠.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근데 그 때가 어느 때였어요? 죽는 때였어요.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물러났다고 그 광야의 그 마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귀는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그 마귀들이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 죽은 거예요. 이제 마귀는 뭐예요? 더 이상 유혹할 존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이이기도 하지만은 결국 뭡니까? 내가 죽는 자만이 뭐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합하면은 뭐예요? 그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역사를 보면 첫 번째 창세기 3장의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존재, 하나님이 모상으로 창조한 그 존재는 죄는 짓지 않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원죄 이후에는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았어요. 그러나 2000년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로 그 파스카 어린 양으로 도살된 그 죽음 이후에는 뭐예요? 이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지울 수 있는 존재에서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의 죽음과 합한 영혼들은 나는 죄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이 죄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왜 저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가? 왜 저렇게 죽으시는가? 결국은 죄를 쳐 이기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은 뭐예요? 죽으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 내 죽음에 합해라는 거예요. 함께 죽자 이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고통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 이미 인간의 죄악과 병고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합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원의만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는 존재가 뭡니까?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해가는 옛인간. 그것이 에페소서 4장 22절에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또 다른 면에서 로마서 7장에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외적 인간, 그 인간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오로 사도의 갈라티아서 2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어서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터득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인간으로서만 살다가 어느 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라는 그 닉네임은 하나 더 붙었는데 그냥 인간의 틀 속에 그냥 갇혀서 사는 많은 신자들.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너는 가려서 내가 뽑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 시기에 너희들이 그 사순 시기의 의미를 제대로만 깨달으면은 부활 때 예수님을 다시금 일으켰듯이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몇 년이 지나도 너희 존재가 바뀌지 않지만 바로 합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는 이는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 속에서 다시금 나는 뭐예요? 다시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일으켜진다. 내가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세례 때 죽고 묻히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하나님은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존재가 뭐예요? 새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에 죄를 또 짓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뭐예요? 또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다시금 살아나는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약동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부활 성령 미사 때 뭐예요? 세례 서약을 갱신할 때 다시금 하느님께서는 뭐예요? 세례 때 모든 지연죄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느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했듯이 우리들이 이 부활, 이 은총에 의해서 뭐예요? 내 생명이 다시금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성주가 또 성금요일 그냥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서 그냥 경배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옛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성토요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신 영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그 신비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그럴 때 은총이 터치만 하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예수님 얼마나 아파셨을까 고마해라 이거야. 이를 살리려고 내가 이러는데 근데 살리는 것도 뭔지도 몰라.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지내는 이 시기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총이 내 신부의 깊은 내 존재의 끝까지 이르러서 이번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성삼위를 통해서 바로 예수 부활 대축일을 통해서 나를 새 생명으로 다시금 이렇게 세우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내 안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도록 다시금 이 미사에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드리도록 합시다.